귀한 찬양 들려주신 에스더 찬양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는 주일입니다. 비 오는 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보이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부터 항존직 선거를 했고 또한 오늘까지 2차 투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선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주일 오후 예배 때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나름대로 저 스스로가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처음 오후 예배 설교의 순서를 이제 알게 되고 말씀을 준비하고자 할 때 과연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기존에 제가 준비하고 있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해야 될지 아니면 새롭게 이게 선출되시는 우리 항존직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될지 저 나름대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고민을 한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제 스스로가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문득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달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도로 여쭈며 나아가면 되는데 왜 내 스스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며 된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고, 하나님 주일 오후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제게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케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저는 영성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언제나 부족함 투성이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 연약한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제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주제 파악을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부족하고 그리고 볼품없고 연약하지만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번쯤 다 들어보신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실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로 이 기도라는 부분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이 말씀을 접근을 하는데요. 오늘 저 역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서의 주인공 되는 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이 조국민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토하며 그 말씀을 전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북이스라엘과 같이 남유다 역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예레미야 33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때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는 32장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왕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왕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벨론의 침공에 맞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벨론에 투항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며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왕과 신하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반역자로 몰리게 되고 결국 시위대 뜰에 갇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다가 억울하게 갇혀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듣기에도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있고 자유를 박탈당한 채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는데, 그리고 자유롭게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부르짖으라라고 명령한 그 명령을 그에게 들려주고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즉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다. 너는 부르짖으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볼 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대로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 이 멸망당하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결국에는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법칙에 이 예레미야를 비춰볼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억울하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건 역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 세상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맞이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이 예레미야와 같이 정말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가 처하고 있는 이런 상황처럼 억울하고 정말 괴롭고 고통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돼야 되느냐고 감히 분내고 성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창조주제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된 우리가 감히 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분내거나 불만을 토로하거나 억울함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겪고 울분이 터지는 일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그런 모든 삶의 여정과 과정 속에는,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나타나는 아픔의 순간, 고통의 순간, 좌절과 괴로움의 순간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의 이유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괜히 우연찮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취되어져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데, 이건 좀 곤란한 상황인데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과 섭리와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쉽게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지닌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선과 이런 영적인 관점으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이 사건 역시 괜히 일어난 사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친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 주시면서 그에게 담대히 부르짖음에 나올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2절, 3절 이 다음 구절인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즉 4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2절, 3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도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2절, 3절의 말씀은 이 어두운 시대들의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여 침울하게 있던 그 예레미야를 향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히고 결국 시위대들에 갇혀 억울하고 울분이 터지며 정말 불합리한 이런 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 속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이렇게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성을 높여서 하나님 당신이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불합리한 처사를 저에게 보이시는 것입니까? 예레미야는 항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감당해 나가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들이라 하여 선견자라고 이 사람들을 칭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언하고 선포한다 하여서 이 사람들을 대언자라 칭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하여서 예언자 등으로 이 선지자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총칭해서 선지자라 우리가 부르며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명하고 무엇으로 그들을 칭하며 그들에게 호칭을 붙이며 나아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였냐라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앞으로 성취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며 나갔던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리던지 간에 이 사람들은 충실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의 생각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만드시는 그런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굳이 도구가 필요한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나아가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접 가정에서 요리하실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십니까? 예, 칼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뭘 사용하십니까? 도마도 사용하고, 전을 부칠 때는 뒤집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물을 뜨기 위해서는 국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리를 익히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불이 필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요리를 만드는 존재는 바로 요리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리를 만드는 그런 주체가 이 모든 도구들을 활용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칼도 필요하고 도마도 필요하고 국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칼이 요리를 만듭니까? 국자가 요리를 완성시킬까요? 도마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막 이렇게 끓여 만들어 놓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도구들을 활용해서, 식자재를 이용해서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칼, 도마, 이런 모든 것들은 그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입각해 볼 때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나가는 데 필요한 그런 도구요, 일꾼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기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이고 일꾼이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만 하나님의 도구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도구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도구, 그 도구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저마다 각자 개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지체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도구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에 사용하시고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2주간에 걸쳐 우리는 교회 일꾼을 선출했습니다. 왜 교회 일꾼을 우리가 선출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직분자로 세움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된 존재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직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마다 각자의 직분을 부여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뿐이지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장로의 이름표를 붙여주셨고 또한 안수집사의 역할을 감당하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수집사라는 그런 이 도구된 자로서의 이름표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름표를 붙여주셔서 그 일에 특화되어서 사용되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직책도 없고 아무런 직분도 없는 일반 성도들은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어찌 보면 이런 타이틀이 없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자유롭게 구애받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부각될 수 있는 무궁한 가능성과 무궁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직분의 모습,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하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요 일꾼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인지하여서 나를 들어 쓰시고 나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늘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다시 들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구된 존재요 일꾼된 존재인지를 알겠는데 그러면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시고자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이러한 우리의 의구심에 하나님께서는 본문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구된 존재인지를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도구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하나님의 일꾼된 나를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하심에 사용하고 쓰실 것인가요?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이런 우리의 의구심과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떠한 곳에서 그리고 어떠한 계획 아래 우리를 사용하실지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구된 존재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고 나오면,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오면 응답하시고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각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일꾼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밝히 깨닫고 알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 역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저는 제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더 나아가 제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늘 끊임없이 간구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염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생각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도구는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야 하고 주인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것이 바로 도구입니다. 속된 말로, 이런 좀 말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까라고 하면 까고 그리고 버티라고 하면 버텨야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이 도구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역시 도구된 존재이기 때문에 제 인생의 전반적인 어떤 결정권이나 이런 게 저에게 없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결정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지만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자, 일꾼이 되자, 이런 각오로 주어진 하루에 충실히 임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물을 떠서 옮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국자가 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베고 자르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칼이 되는 존재가 되자, 이런 다짐으로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은 더 큰 의미로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쭈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이 40일 금식 기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금식 기도가 아니고 하루에 두 끼만 금식한 부분 금식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겠다라는 그런 응답의 말씀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과 함께 찬양도 한 곡을 저에게 들려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찬양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이 찬양의 가사 중에 특별히 저의 마음을 울렸던 그런 가사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는 이 가사가 저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함 많고 정말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었던 그런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종으로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부른 이 찬양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씀과 찬양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목사만이 하나님의 도구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훌륭한 도구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10분 헤아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느 장소 어느 때에 사용하시든지 간에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직분을 받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기존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직분자들도, 그리고 이곳에 함께 앉아 계시는 우리 일반 모든 성도님들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훌륭한 도구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희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것 같이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뜻하신 곳에 여러분 모두를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요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도구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기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